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본 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기억이 난다. 저는 그 MBC에서 했던 전원일기가 기억에 남아요. 전원일기. 또 영화 중에서는 그 톰 행크스가 주연을 한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공통된 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원일기는 주인공이 따로 없어요. 전원일기는 최불암 씨와 김혜자 씨가 주인공처럼 어른처럼 있지만 매번마다 이 가정이 이 카메라의 핀트가 이게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비칩니다. 그래서 농촌을 배경으로 각 가정들의 특징이 있죠. 일용엄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용내, 이웃들이 구수하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번에는 이런 가정을 한번 쭉 비추고 저런 데 이렇게 가정을 비추고. 근데 그게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형제들 생각나고. 그리고 연기가 아주 넘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아주 감칠맛 나게 연기를 잘해요. 근데 터미널도 그거죠. 터미널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는 얼마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만 보지 말고 영화도 좀 보세요. 좀 멋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터미널 같은 경우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톰 행크스가 미국 땅을 밟으려고 이게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미그레이션 수속을 밟는데 나라가 구테타가 나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나라 망했다. 너 이 여권 무효가 됐다. 그러니 너를 미국 땅에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래갖고 꼼짝없이 갇혀갖고 그 공항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몇 년을 사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난민 신청을 했다가 우리나라가 받지 않으니까 어떤 흑인 한 사람이 공항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요번에 겨우 난민 신청을 일단 우리나라에 신청하면 받아야 된다. 접수도 안 하고 그 공항에서 사는 거는 인권에 문제가 있다. 뭐 이래 갖고 일단 공항 밖으로 나온 게 요 최근의 기사에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영화나 이렇게 보면 주인공 한 사람만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인공이 있기까지 그 받쳐주는 조연들이 아주 제 몫을 톡톡히 해서 이 전체 이 균형이 딱 살아나고 아주 그 드라마의 또는 영화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영웅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웅들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뒷받침을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윗 나중에 명단에 보면 다윗의 장군들 뭐 3명의 장군, 30명의 장군 뭐 이런 장군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때든지 그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근데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조연들이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 했던 이름 없는 무명의 엑스트라들이, 조연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 사도 바울 그러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됐던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제자를 제자되게 만든 선생님, 사도 바울의 선생님,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제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직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이고 사울인데 눈이 멉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치면서 눈이 멀고 꼬꾸라져요. 그래갖고 다메섹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처음에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목적으로 갔는데 잡기는커녕 자기가 잡혀서 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이러니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꼬꾸라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다메섹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임해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릅니다. 9장 13절이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여기 있나이다. 너 다메섹에 그 유다라는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좀 만나거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더니 여기도 지금 제사장들한테 체포영장 받아갖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선지자인데도 제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그런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가거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계획이 있다. 그 사람이 이 사울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러자 17절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너에게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아나니아가.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18절에는 다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 사이에 다시 봤다는 말과 세례를 받았다는 말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다메섹에 남의 손에 끌려서 더듬더듬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신앙, 열심히 있었던 율법적인 신앙, 이게 다 헛것이란 말인가? 난 지금 뭘 믿고 산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나사렛 예수 이단이 정말 이단이 아니고 진짠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3일 동안의 금식인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하고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눈을 뜬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 눈 뜨고 바로 세례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떴다라는 말과 세례를 받았다는 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아나니아가 그에게 지금 네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이 어떤 말을 하라고 했는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빌립이 다가가서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마차를 타여가지고 같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빌립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물 있는 걸 만나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인격적인 전환점이 일어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울이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길에서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세례를 받기까지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상시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앞으로 장차 위대한 사도가 되는 이 사울에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죠, 말씀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고 그의 멘토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좀 더 제가 집중해서 봅니다. 왜? 이 사람이 있었기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5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미 거기에 예수 믿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황량한 땅인데 거기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나니아와 같은 환경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학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이 신자의 확률이 1% 아니면 2%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내지 2명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 나머지는 교회 안 다녀요. 요즘에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이들도 이제는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메섹과 같아요. 다메섹에 홀로 외로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250km나 떨어져 있는 먼 도시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쩌면 하늘의 겨자씨 같은 이 시와 땅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이 목회자들 모임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예 교인들이 안 나와서도 없고, 또 큰 교회들은 그래도 몇 명이 있지만은 지금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메섹과 같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에 있던 그곳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거기에 남겨두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자기 생각하고 달랐어요. 일어나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11절.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여기서도 살기등등하게 온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설명이 그렇게 없어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쓰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인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이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안 가고 싶어요. 왜? 그 위험한 사람이니까. 잘못했다가는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두 번째에서는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하게 불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 만드는 제자는, 우리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또 다른 영혼구원의 제자 만드는 거 오늘도 기도하셨는데요. 제자 만드는 제자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는 순종이 참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순종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죠.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깨어서 기도를 안 해요. 듣기는 하는데 행동으로는 안 하는 거죠. 순종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끌려가든 말든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속에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군기 빠진 군인을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왜 당나라 군대가 군기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걸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한번 누가 좀 알아가지고 좀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이 군인이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서 근무할래요. 나 거기 보내주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자대 배치 받는데 나는 우리 집 근처에 배치 받겠습니다. 거기 해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외출 나가가지고 나 지금 뭐 필요해서 나 여기 집이에요. 너 왜 안 들어와? 집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나 군복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디자인한 옷 내가 입을게요. 자기가 지 옷을 지가 디자인해서 입으면 그게 군인입니까? 오합지졸이죠. 군기가 잘 들은 참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왜요? 싫은데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요것만 하고 갈게요. 뭔가 이러고 저러고 자기의 토를 달면 그건 진짜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나니아가 너 사울에게 가거라. 왜요? 나 안 가고 싶은데요. 계속 안 간다고 버팅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어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어야 내가 백성인 거잖아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여 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아나니아는 여기서 끝나요. 그게 참 놀라운 비밀인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너 내가 키웠어. 넌 앞으로 할 때마다 일정한 커미션 나한테 줘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 내가 너를 띄웠잖아. 그래서 너 앞으로 인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아나니아 덕분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를 자꾸 띄웁니까? 아나니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했기 때문에 어땠다고 유명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순종하면 순종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을 했는데도 유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했는데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그렇게 받질 못해요. 그냥 순종한 걸로 주님만 아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 땅, 이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제자인데 순종하여 갔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사울에게 가서 눈을 뜨고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 그 사이가 그렇게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이 눈을 뜬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고 그 당시 문화를 잘 모르지만 이 주석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가말리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과 비교할 만큼 굉장히 대단한 문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경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이단은 없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여 눈뜨게 해주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성경 장절을 대해가면서 보라, 이것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 사울이 그 말씀 앞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떠서 이 육체적인 눈을 떠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것을 같이 띄워준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그래서 사울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성경 지식이 예수님에게로 향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아나니아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얼만큼 사랑하고 읽고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 읽지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읽는 것에다가 조금 더하여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숙달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숙달되게. 제 여동생은 천안에서 중소기업을 합니다. 제 여동생은 모 대학에 도고동문과학을 나왔어요. 독일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배터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해요. 근데 제 여동생이 영업부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거래처를 만나면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전자과를 나왔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그 원리는 좀 알아요. 근데 제 여동생이 문과를 나왔는데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럴듯하게 설명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하고 하는데 홀딱 넘어가서 그거 사게끔
그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설명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넌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자기 남편한테 배웠대요. 남편이 그 기술사예요, 기술사. 그래갖고 그거 뭐 개발도 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남편이 그거 막 설명하러 다니지는 않고 이제 제 여동생한테 다 이제 인수인계를 해준 거야.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막 설명을 하니까 제가 매뉴얼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그 설명용, 광고용 뭐 이런 거는 자기가 딸딸딸딸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설명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뭐 물어보면 잠깐만요. 그거 내가 기술자를 또 불러서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양보하고 자기는 주로 이 제품을 쓰면 얼마나 좋은지, 이 제품의 특징이 뭔지, 이거 쓰면은 뭐 어쩌고 뭐 하면서 이거 당신이 사면은 얼마나 유익한지 이런 거를 설명을 잘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로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의 복음을 하는데 누가 하면 어버버버버 말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 다메섹까지 온 사울에게 눈을 띄워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변화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하나의 이게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아나니아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율법에 나는 달통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아나니아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만난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굴하지 않고 이 신앙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나니아는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나니아가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 세례를 받고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삶을 정했다. 난 이제 믿고 살겠노라.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다며 20절 보세요. 20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여 누가?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그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웬일인가?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다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해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아나니아 만난 거예요. 아나니아 만나서 안수받고 눈 떠지고 예수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복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지요. 누가 뭐래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다메섹에서 눈 멀어버린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인생이 바뀌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안수하고 그의 삶에 아주 귀한 전환점을 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명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났을 때 예수도 만나고,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그들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전환점이 비포 애프터 사이에 껴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주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제자 만드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웅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있기까지 숨어있는 조연들과 같은 사람들, 이름이 없는 사람들, 기도해주는 사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아나니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위로자가 되고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많이들 낙심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형제 사울아, 가서 손을 얹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사울처럼, 또 인생의 고민을 안고 있는 사울처럼 방황하는 때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암담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오늘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눈을 띄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